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피할 거는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또 피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은 또 버려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 주죠. 왜? 그것이 피할 걸 피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의 길을 걷게 되고, 또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하라, 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 피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거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부터 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멸망당하는 자리로부터 피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를 보고 앉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복된 곳이라면 계속 머물러야죠. 그러나 그곳이 절대 복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임할 곳, 멸망이 임할 곳이라면 얼른 그것을 피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의 위기에 있으니 예루살렘에서부터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복되지 않은 곳은 멸망당하는 곳은 빨리 피해야 돼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왜? 그 살려낼 때 뭐랍니까? 너희들 빨리 이 성으로부터 벗어나라.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얼른 벗어나서 이 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멸망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냥 폭격을 하고 그냥 적군으로 인하여 멸망시켜도 되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에 걸려 방주를 만듭니다. 그냥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노아는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단다. 이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내 이렇게 방주 짓고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와서 돕고 같이 얼른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서 한다 라고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조롱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의 심판에 모두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제도 아렌테아 선교사님과 같이 그런 차를 마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전국과 이 모든 상황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겠느냐라는 이걸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나 경고로 일단 1차는 멈추셨고 이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박해를 받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예측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멸망의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늘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만 피난하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야, 지금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함께 피난하자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깃발을 들라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날 따라와라. 이 깃발을 보고 따라와라 라며 피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시기에 앞서 피할 길을 피난하도록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멸망시킨다. 이 땅은 아름답고 또
우아한 땅이었다는 거죠. 시온이라는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땅이었냐?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우아한 땅, 살기 좋은 참으로 기름진 땅. 이 땅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토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일컬어 이 시온, 다윗이 점령하여 세운 이 다윗성을 위시로 해서 그게 예루살렘 성이 되고 거기 성전이 세워진 건데, 이게 아름답고 우아한 땅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직장이, 여러분 삶의 터전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처소가 되고 여러분이 그 아름답고 우아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우아해지는 겁니다.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궁궐 같은 집에 살도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거기는 아름답고 우아한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니 그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적군들입니다. 적군들이 병사들을 몰고 찾아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자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도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땅, 거긴 평안이 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할 땅. 그런데 그곳이 적군들에게 빼앗겨서 그 적들에게 짓밟히게 되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살기 좋은 땅을 빼앗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된 터전, 살기 좋은 곳이 여러분이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예수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4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적군을 칠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적군들끼리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적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적군들이 뭘 칩니까? 예루살렘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치냐? 4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오에 올라가자. 당시에 그 전쟁은 정오 한참 뜨거울 때는 전쟁을 쉬었다고 그래요. 또 해가 저물면 전쟁을 쉬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도. 그런데 지금 그 뜨거운 태양빛 정오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뒤에 5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걸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쉬어야 되는 정오, 또 밤에 그때도 올라가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적들의 침략이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적들의 침략, 멈추지 않고 침략해오는 적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져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제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전쟁 못하니까 빨리 쳐들어가서 저걸 빼앗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습. 이게 밤이 됐는데도 야 우리 밤인데 저녁인데 올라가자, 밤에도 공격해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말할 겁니다. 이들처럼 말할 겁니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저들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조금 있으면 예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니 심판의 때가 오기 전, 예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마귀들의 경우는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상황이 될 터이니 얼마나 저들이 지금 득세를 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여러분들의 영성을 무너뜨리려 애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에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나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패턴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나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어 마귀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전부 마귀에게 하나씩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들의 이런 계속적이고 또한 신속한 공격을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라. 벌받을 백성이다. 이 성은 벌받을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바벨론을 공격해오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저 성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책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목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 과거 영화를 보면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나무 그 무기 만드는 바위돌을 휙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그런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만든 이 무기죠 하나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명령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며 주시며 저들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합니까? 6절 마지막에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 포악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를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포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장로님 한번 같이 식사 후에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자기 누구 아는 분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을 하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유가 뭐냐 물으니 신천지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씩 둘씩 옛날 신천지 침투 방법 거기에 교회 하나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열심을 내면서 전담답시고 신천지들을 데려다가 앉힌 거예요. 그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들의 힘을 모아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론을 조성시키며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님을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신천지가 교회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좀 더 영성이 있다면 설령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렇다면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나의 판단이 이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내 생각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내 판단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판단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아까 처음 말했죠.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경고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합니까? 포악하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적군들에게 이제는 뭐 공격하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목책까지 만들어가는 무기를 만들라는 말까지 하시며 성벽을 헐고 공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포악이 얼마만큼 심했냐? 7절에 보니까요.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샘물의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저들의 그 포악한 삶이
샘이 샘물에 폭폭 솟구치는 것처럼, 샘이 솟구치는 것처럼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있으면 물을 쓰시기 위해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그 웅덩이가 몇 개 이렇게 있는데 논 처소에 이렇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들에 웅덩이가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물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웅덩이 밑에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게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게 이게 보여요. 그리고 바로 또 집 옆에는 산속의 옹달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건 가뭄이 필요 없이 계속해서 물이 쫙쫙쫙쫙 흘러나와요. 이런 샘물이 솟구친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보십시오. 그 퐁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이 고여 큰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만 있는 게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논으로 흘러 넘치고 나중에 도랑을 해서 시냇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산 속에서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거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는 거예요.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죄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정말 오죽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을까? 오직 우리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우리의 조그만 틈을 찾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사도 바울은 이걸 막으려니까 뭐예요?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을 신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성령의 검 맞으면 성령의 검을 들라는 거예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물리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샘물이 솟구치듯이 계속 그 악이 그 안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되느니라. 뭐가? 포악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인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살아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 은총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공격하고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 훈계를 받아라.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고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뭐한다? 너를 황폐하게 하고 너를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떠나라 버려라 라고 말씀했죠.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악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멸망당할 자로부터 떠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버림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왕이지만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백성을 무서워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는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했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보상에 합당한 복,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